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야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3시의 강사님은 마포구 망원로에 위치한 한석교회 최재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원에 처음 오시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잠깐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이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산인 성산인 이 강란 금식 기도원으로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사명자요 진정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비는 꼭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비인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꼭 필요한 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넣고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여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한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재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뵈니까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죠? 예, 제가 작은 게 아니고요.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나와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더 뽑을 수 있는데 적당하게 아름다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잘 보이라고 여기 목사님 바닥 요거 좀
이거죠? 이거 바닥 아니에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제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죠? 자,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식욕이 이게 막 일어나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실 여기 기도원이 좀 낯설어요. 예, 여느 기도원하고는 좀 다르네요. 저는 한월산파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한월산 갔더니 나무 하나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무 뿌리 뽑으려고 노력했더니 다 모두가 받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경험해서 신학가교를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인근에 있는 한월산파인데 한월산 분위기가 조금 여기는 매우 아주 럭셔리한 것 같아요. 매우 세련됐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여느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에 와 계신 것 같아. 매우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 그 찬양 반주하신 색스폰 연주하시고 반주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저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 라이브 공연을 하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좀 낯설어요. 예. 그렇지만 저도 좀 마음을 좀 잘 안돈하고 낯선 환경을 잘 적응해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내용 가운데에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절대로 좀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저는 생긴 대로 설교를 길게 못해요. 할렐루야. 예. 여긴 길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짧고 굵게 생긴 대로. 그래서 짧고 굵게 오늘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함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그냥 우리 형제 자매로 통칭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저도 은혜 받을 테니 형제님 자매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도 그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 속에는 이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었구나. 최 목사를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여러분이 궂은 날씨에 굳이 기도원에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회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말씀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 다 오셨기 때문에 또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그 은혜의 취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갖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말씀 많이 알죠. 근데 오늘 이때에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맞춤형의 말씀이다. 그걸 소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나를 교정하겠습니다. 나를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취향,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한월산파의 은혜의 경험,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4차례 5차례 예배를 드릴 것인데, 많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왜 굳이 최재선 목사를 여기 보내셨는가? 오늘 꼭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라고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 여러분, 세상이 요즘 너무 악하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 너무 흔하고, 돈 때문에 사람 사기치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남현일 선수에 관련된 일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러저런 명분을 다 얘기하지만, 대의적 명분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실리, 돈입니다. 세상이 악해요. 근데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어나지 않아. 저는 그걸 먼저 하나님의 참으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되는 이 지금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하나님 왜 참고 계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있어. 의인 10사람, 이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우리가 여기 기도원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누군가 의인 10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우리는 의인 10사람이 있어 아직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진단하고 바라볼 때에,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한가라고 악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평안한 것은 바로 의인 10사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의인 10사람 어디 있을까? 저는 곳곳에서 의인 10사람 같은 분들을, 대상들을 목회를 하고, 또 가끔 부흥회를 나가고, 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제가 한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신우회 예배를 금요일마다 이제 12시에 모여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그 신우회에 예배를 인도하라고 갔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주무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예, 예. 네, 이쪽을 바라보고 해야겠구나. 제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민망하지 마시라.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자, 정신 차리시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김밥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신우회를 다녀올 때마다, 야,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일단 먼저 매일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일상의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요 라고 하는 것을 커밍 아웃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어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직장 안에 이러면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팔아도, 예,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선 많은 값을 받고 파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좀 뻥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걸 드러내고 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또 회사 내에서 가끔 뭐 회식을 할 때에 뭐 적당하게 어울리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드러내고 그 시간에 정말 소중한 점심시간, 그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나눈다고 하는 걸 바라볼 때에, 야, 이 땅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회사 가운데에 신우회들이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이 시대에 자기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예, 커밍아웃하고 선포하며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나가는 이 신실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들이 의인이다. 의인 열사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화 어느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교회하고 숙소는 한 30분 정도, 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제 제가 5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 4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늦어도 4시 반부터는 이제 가야 됩니다. 한 4시 20분 정도는 가야 되겠죠.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강화도 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강화도는 우리 선교 초창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 다투지 말자 해서 선교 지역을 나누었어요. 예, 근데 이 강화도 지역은 감리교가 주력하는 그런 선교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강화도는 리마다 교회가 있어요. 리마다. 예? 예, 동네를 여러분 조금 지나면 또 교회가 있어요. 예? 그 조그만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쭉 가는데 바삐 종종걸음으로 어떤 데는 막 가. 누굴까요? 교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 어두운데 교회 불빛이 다 켜져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 이제 농촌 풍경이죠. 시골 풍경인데 새벽 4시, 5시 그 사이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파핑걸음으로 가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30분 가니까 몇 교회를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교회를 지나는 교회마다 다 그런 비슷한 풍경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전히 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그 이전만큼 괄목할 만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만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벽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겠죠. 대부분 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새벽 다 기독군들이시니까. 예?
이들이 이 시대의 의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나요? 저 소록도 저기 우리나라 남단 끝쪽에 있는 섬인데, 소록도는 뭐로 유명하냐면 한센스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수용한 데로 유명합니다. 저는 거기를 아주 한 7차례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전에 같은 이제 그 구로중앙교회 배단의 교회 저 부목사로 한 11년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로중앙교회 중고등부학생 청년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갈 만큼 너무나 감동이 커서 제가 이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제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센스 환자들은 지금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전염이 된다 하여 격리시켰잖아요. 근데 이 한센스 병이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 먼저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눈이에요, 눈. 그리고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스 병이 짙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실명이에요.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이 관절에 이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소록도의 교회가 한 6교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교회는 한때 600명, 700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던 곽전태 감독님이 거기 몇 차례 부흥회를 이제 다녀오셨는데, 근데 그 곽전태 감독님 말씀이, 제가 소록도 간다고 하니까 옛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거기서 집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든지, 정말 아주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믿음뿐이겠죠, 그렇죠? 순수한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여러분 그 웬병 이저 한센스 병은 하늘이 노해서 준 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을 안고 사는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은 2세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가슴 아팠고, 또 한쪽에는 장례식장, 거기서 그냥 장례를 치러요.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무연고자, 아직도 가족이 없는 그런 유해가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를 마칠 때 청소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손가락도 나오고 발가락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반주자 하시는 분이 7, 80대 권사님 정도 되는 어르신인데 손가락이 2개가 없어요. 없는 손가락, 그 남은 손가락 가지고 새벽 반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반주하는 모습 자체가 아주 감동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록도 교회의 새벽기도는 여러분 몇 시에 새벽기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5시 아니에요. 4시에 4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4시에 새벽기도 시간이 정해졌으나, 그러나 그분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깨어나면 곧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루틴대로 교회를 향해 갔던 대로 그 길을 따라, 안 보이니까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봤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강남 금식기도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들은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자긍심, 사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새 남단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품고 가장 이른 시간에 먼저 깨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쩌면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은혜를 받고 있다.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평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새 부흥을 꿈꾸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이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깨워서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한다. 의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감리교가 자랑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감남산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거기에 저 한올산 파니까 삼각산파가 아니니까 한두 번은 갔지만 거기서 이제 은혜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동기나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영산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서울에 있지만 산자락 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가파라요. 예? 근데 그 산에 올라가 거기서 기도해서 이제 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앞장서 감당하기도 했던 그런 그 은혜의 충전선 같은, 정말 우리 감리교회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처인 거죠. 영산입니다. 성산이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주 순교할 뻔했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조목조목 그냥 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뭐 우리 국가 정치를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을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제목들을 쭉 하는데 좋기 예배가 기도까지 한 3시간 정도는 걸려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삼각산 기도원 거기 이제 화요기도에 참여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이 장로님들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깨워서,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서 그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이지만, 야, 이건 사명이 아니구나, 안 되는 일이겠구나.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 이건 안 될 일이구나. 그 뜨거운 마음 갖고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뭐 여기도 우리 찬송이 은혜가 되지만 찬송부터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옛날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뜨겁게 은혜 받던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났고, 그때 그 영적 추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와서 은혜가 되었고요. 또 하나 부끄러웠어요. 평신도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기도원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인 우리는 뭔가. 그 저는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삼각산 목회자 기도운동을 제가 벌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하나의 의인의 그룹을 봅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 사실 처음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처는 많이 다니고, 저희 구로중앙 이제 배단에 있을 때에 여주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이 근처 언저리는 제가 많이 왔습니다만 여긴 처음인데 보니까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달라. 찬양을 듣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영적인 소수, 깨어있는 우리 소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이 열거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재한 거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수년 28년 동안 연구해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다수 많은 군중들이 아니다. 거기에 창조적 소수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창조적 소수가 이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 역사를
발생과 성장과 해체라고 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대표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이끌어 간다. 문명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이 소수의 창조 그룹은 여러 가지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 집단에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창조적 소수가 이렇게 좋은 일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이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이 확장되고 이 권력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자기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중되면 이건 지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 역할을,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원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배적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역사는 전부 다 퇴보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창조적 소수가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는 어디에서나 꼭 있어야 하는 그룹인 거죠. 국가도 그래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이 지금의 우리가 그 권력과 힘을 맡겨서 대한민국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이렇게 섬기라고, 다스리라고, 치리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이 창조적 소수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코어 멤버,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는 위기 때에 그 위기를 넘기는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중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 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어떻게 우연히 또 그렇게 오시게 되었네요. 예, 이제 목사님 이제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임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은 그냥 우연히 기도하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종살이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엑소도스,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근데 출애굽 이 여정 출발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도 만만하지 않았죠. 학자들에 의하면 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반적 거리는 한 열흘 정도면 갈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식구들이 1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거리 어떻게 할까요? 먹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뭐로요? 만나로.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볼 때 뭐라, 야,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어? 너무 맛있었거든. 너무 신비로웠거든. 근데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 왜 이렇게 저 출애굽 시켜서 이 척박한 이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땅에 우리를 내보내워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우린 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고기 먹던 일, 음식 먹던 일, 그때가 그리웠다. 이런 배은망덕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그냥 있는 대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중보기도 했나요? 모여서 모세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했나요? 뭐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도 화났고 하나님도 화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 가게 해줄게. 예? 거기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힘센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다 안전하게 너희를 데려다 줄 텐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나는 안 가. 너희끼리 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섬뜩한 말이고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죠. 야, 이거 비상이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천막 친데 여기 말고 여기를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나와 함께 회막으로 가서 기도할 사람 따라 나와라 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따랐겠죠.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회막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회막에 있는 중에 구름 기둥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함부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은사를 집대성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얘기하는데, 야, 늘 은사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까불지 마. 내가 은사를 경험해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보니까 하늘이 한 층이 아니더라 말이야. 하늘이 3000층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냐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 무궁무진하고, 우린 여러분 점에 불과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은사 있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들어가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거 하고, 하나님이 속상해요? 그래?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다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셨어. 그래서 함께 가시기로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은,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 한번 설교 이 본문 갖고 하시겠습니다만,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달리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짧게 기도했는데, 예? 이 자연 세계를 멈추게 할 만큼 이 신비로운 일을 감당한 것은 그가 그냥 짧은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짧은 기도의 능력, 이게까지 기도의 임신에서부터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마치 빙하처럼 숨겨져 있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기도에 여러분 정도는 없이, 기도는 많이 하는 거야. 기도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토하듯이. 토할 때 우리가 가려서 토해요? 내 더러운 것도 부정한 것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는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게 기도의 가장 올바른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는 정도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광야를 지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날 뻔했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깨어있는 창조주 소수,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와서를 중심으로 한 회막으로 나와 기도한 그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에도 이 깨어있는 창조주 소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우리 새 부흥을 꿈꾸는데 새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깨어있는 창조주 소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남들이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남들이 쉼을 쉬는 잠자리 드는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 하늘성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정말 부흥의 때였죠. 예? 그럴 때에 저는 어른들 따라서 그 동네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도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동굴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그때 막 진해도 보고 막 기겁했던 일이 있는데, 어릴 때, 예? 중고등부 시절 그때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예? 이렇게 좋은 기도원이, 여러분 안락한 소파 의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카페 같은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도 자리가 비었잖아. 오늘만 빈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된 삶을 여전히 꾸준히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의 옷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깨어있는 창조주 소수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주 좀 오래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은혜 많이 받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열면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통성 기도로 이제 기도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맞아, 이 땅에 의인 10사람, 깨어있는 창조주 소수가 필요하다. 그 의인 10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더 힘있게 더 잘 감당해 나가자. 그래 다시 교회의 영적인 생기, 성령의 새바람, 새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자. 강남 금식기도원을 비롯한 이 땅의 기도원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회막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찬양 이후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면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더 우리 처음부터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양손 높이 올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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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오늘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주의 종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는데 오늘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전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며